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일단은 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드린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뜻이죠. 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라는 겁니다.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 말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임명은 율법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출신들은, 즉 레위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인격의 삶을 살았는지에 무관하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체에 문제가 있으면, 신체에 장애가 있지 않으면,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레위 집안에서 태어나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율법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거죠. 레위의 자손들은 다 대대로 제사장이 된다. 다만 몸에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몸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모든 레위의 후손들은 대사장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바뀌었잖아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가 제사를 하니까 그 제사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위해서 한 제사장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법도 바뀌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러니까 제사가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현재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반드시 율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반드시 바뀌는 거예요. 반드시 바뀌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대하실 때도 율법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으로 대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반드시 율법으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대했죠. 그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율법 안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제사장이 되심으로 율법이 폐하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할 때, 오늘 율법이 바뀌었다라고 할 때 12절에 율법이 바뀐 것은, 그러니까 제사법이 바뀐 거예요. 제사법이. 도덕법이 바뀐 게 아니고. 그 율법이 폐하여졌다 할 때 그 폐한 율법은 의식법. 그 제사법이 폐해진 거지. 모든 도덕법이 폐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제 제사, 예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의식에 관련된 모든 법들은 폐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날 때 새로운 법으로 만나시죠. 어떤 법으로 만나신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날 때 새로운 법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새로운 법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율법을 딱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가, 사랑해도 되는 사람인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가, 이게 정해진 거예요. 그게 부정이잖아요. 부정한 사람을 접촉할 수 없잖아요. 그죠? 율법은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격리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그 공동체에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 두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신 밖에, 공동체 밖에 살게 합니다. 이게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뭐예요? 저 사람이 부정하냐 그렇지 않으냐, 그거를 판단하지, 율법으로 판단해서 내가 저 사람 부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해도 돼, 접촉할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세 법이에요. 일단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그거 따지지 말고, 그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든 아니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든, 사랑의 자격이 있든 사랑의 자격이 없든 그거 구분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세 법이에요. 세 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따졌을 거 아니에요. 저거를 구원을 해야 되나 구원하지 말아야 되나?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 구원을 해야 되나? 구원을 하지 말아야 되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나? 여러분, 이거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든 자격이 없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도 또 되는 사람인지 구원해봐야 소용이 없는 사람인지 이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오신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서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게 새 법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법으로 오늘 우리를 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되나?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 따지잖아요. 내가 기도할 자격이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자격이 되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려나? 아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 주는 하나님한테 못한 것만 많은데 내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나? 이건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법은 폐해졌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율법은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데 그것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나가게 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율법 밖에서 레위 계통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후손으로 오신 것이고, 그래서 법에도 없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네. 자, 두 번째 그 새 법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걸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렇게 살아있는 성령의 법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그 의미가 여러분 전달이 되죠. 살아있는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 법, 성령의 법으로 오늘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법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법으로 살지 않아요. 육신의 법은 율법이고 그걸 또 다른 말로 육신의 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육신의 법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와요. 항상.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본래 목적인데 율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어떤 기능을 담당하게 하냐면 무슨 기능이죠? 죄를 더 죄가 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서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또 세 번째 새 법은 에베소 3장 2절에 보면 은혜의 법이라고 나와요. 은혜의 법,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영이라고 말씀도 나오는데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보면 7장 16절에 우리 16절에도 다시 볼 텐데 생명의 능력이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법들로 오늘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법으로 만나지 않고 새로운 율법으로 만나지 않고 새로운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또 생명의 능력의 법으로 오늘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 내가 12절에 반드시가 중요하다고 했죠. 16절에는 오직이라는 게 또 단어가 있어요. 오직.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러니까 반드시와 여러분 오직이라고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에서 반드시 다른 법으로, 오직 다른 법으로, 반드시 성령의 법으로, 반드시 사랑의 법으로, 반드시 은혜의 법으로, 반드시 생명의 법으로, 오직 사랑의 법으로,
오직 성령의 법으로, 오직 은혜의 법으로, 오직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 자, 18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다. 이렇게. 전에 있던 법은 레위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법, 그리고 그 레위를 통해서 드려졌던 많은 제사와 의식법, 이런 것들은 다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한 사람만 나아가죠?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대제사장 한 사람만 대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을 대표로. 그게 연약하다, 무익하다, 또 폐하해졌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여진 거예요. 왜? 그게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의식법을 폐하여졌기 때문에 제사장직이나 제사제도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에 이제 다 실제로 끝나요. 제사도 레위도 다 끝나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거는 다 이제 종결이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의 목적, 즉 제사장의 그 역할은, 궁극적인 그 목적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인데, 그 제사는 하나님하고 온전한 화목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하고 온전한 이룩을 이루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0절에 보면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5장 10절에 로마서,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 그 제사는, 자 18절에 연약하고 무익해서 폐하여졌고, 자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그래서 폐하여졌고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 하나님께 다 나아갈 수 있는 그 화목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것으로, 19절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의 차이가 뭐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와 구약의 율법 아래서 드렸던 제사와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의식이 다르다. 우리는 그냥 짐승도 잡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나 소나 이런 거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오면 된다. 지금은 구약처럼 그런 어떤 예배, 그런 제사의 순서, 그런 게 없고 그냥 우리는 그냥 다른 순서로 예배하고 이런 순서가 다르다. 여러분, 그 차이가 아니고요.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뭐죠? 하나님하고 화목한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나가는 제사와 하나님하고 이미 화목한 자가
하나님하고 화목한 자가 나가는 예배와 같을 수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싸웠어요. 아주 사이가 굉장히 나빠요. 원수처럼 지내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사람하고 계속 원수처럼 지낼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하고 사이가 너무 나빠요. 근데 내가 부모님하고 계속 이렇게 나쁜 사이로 원수처럼 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부모님하고 화해하려고 예, 지금 부모님 찾아가는 거예요. 부모님 집을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부모님하고 나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되려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과 부모님을 찾아가는 사람과 부모님하고 이미 사이가 이제 다 회복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요. 부모님하고 이제 더 이상 막힐 게 없고 거칠 게 없어요. 자, 그런 이미 화목한 관계에서 그 부모님을 집을 찾아가는 사람과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목이 목적인 것과 이미 화목한 상태에서 더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어떤 그 진리 안에서 예배에 나가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려고, 내가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하나님하고는 사이가 좀 멀어졌어, 내가 하나님하고 좀 사이가 불편해, 하나님하고 사이가 친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여전히 어떤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미 화목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모든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고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하고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는 이제 너무 사이가 이제는 막힌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그 화목을 더 누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장 10절 그 다음에 11절에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즐겁지가 않아요.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항상 거절하면 어떡하지?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내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지금 사이를 풀려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절하면 어떡하지? 나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나 용서해주지 않으면, 내가 사과하는데 내 용서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만남이 즐겁지 않아요. 두려워요. 화목은 해야 돼서, 관계는 풀어야 돼서 만나야 되는데 과연 만나가지고 나한테 얼마나 또 나를 혼낼지, 내 잘못을 얼마나 또 지적할지, 또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 그걸 받아줄지 모른단 말이에요.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막 도리어 화내고 내가 잘못한 거 막 지적하고 나를 막 심하게 꾸짖고 나는 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난 너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만남이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거지 즐겁지 않고 기다려지거나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지잖아요.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할까, 뭐 먹을까, 어떻게 그 시간을 더 즐겁게 보낼까,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 만남을 기다려지는 거고, 그 만남을 할 때마다 마음이 설레이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화해할 때는요, 화해를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런 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그런 그 목적을 가진 그런 예배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나, 나를 안 만나주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가 그 예배가 즐겁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냥 뭐 마지못해서 뭐 갈 수는 있어도 예배 안 드리면 또 벌 받을까봐 뭐 그렇게 갈 수 있어도 그런 예배는 여러분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없어요.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화목을 누리러 가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다 모든 맡긴담이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사랑의 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으로.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게 오늘 그러니까 그 예배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죄의 법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행위의 법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마치 죽으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더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더 생명으로 강해지고 더 생명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더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해진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그 예배가 즐겁고 예배 시간이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정확하게 이 진리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그냥 숙제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빨리 끝내야 되는 해치워야 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지 못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우리는 율법 안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기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더 좋은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더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더 소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선물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더 소망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더 소망하는 우리가 더 나은 더 좋은 소망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